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 참 좋은 교회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대답이 이리 시원찮노? 자,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고요. 대답해보라고 묻는 거 아이가. 왜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시고 나니까 율법과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이건 죄네? 그전에 사람들이 죄를 몰랐어요. 아니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주시고 나서 율법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인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언제나 그렇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구원은 예수만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행해야 받아.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봐라.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무슨 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아니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것과 그걸 달리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반도덕주의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방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자들인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은 이들을 바로 가르쳐야지. 내가 떠났다고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런데 비뚤어진 신앙생활 하면서 잘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삐뚤어진 신앙관, 잘못 가고 있는 신앙관,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르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볼래요? 12절 우리 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구원을 말하는 구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닌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나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답 좀 하라니까. 내 혼자 하기 힘들어. 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요. 그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그런데 반도둑주의자들은 이미 자기의 구원이 완전한 것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거 아니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 예수님 재림해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와 죄와 세상과 이 3대 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이 완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적과 싸워야 돼요. 그 적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죄, 세 번째 세상. 이 세 가지 우리의 적이에요. 말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뭐한다? 달려간다. 가만히 멈춰 있을 수가 없다. 달려간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 9절 건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대답 좀 하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누라하고 싸우지 말고 어디 갔나 다 마누라하고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성도하고 싸우지 말고 이웃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다.
그 영적 전쟁은 뭐 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일이다. 두 번째 적은 무엇이다? 죄입니다.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하고는 어떻게 싸운다? 좀 말을 그렇게 하면 좀 어감이 시원찮고, 어떻게 싸운다? 그래,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남편하고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좀. 그럼 뭘 묻겠다고 남편하고 피 터지게 싸워?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대상은 뭐다? 죄다. 세 번째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적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입니까? 그게 다 적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르나 미안하다. 모든 것이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해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간증하는지, 그 다음에 자 12절 하반부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설명했던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혔다. 두 번째 잡힌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에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 그것은 사도 바울만 예수 믿을 때 잡힌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잡았던 것처럼 나를 잡고 계신다. 아멘. 좀 다른 데 잡히지 말고, 세상의 목덜미 잡히지 말고, 돈의 목덜미 잡히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누구한테 잡히자? 예수님께 잡히자. 아멘. 일이 시원찮아 되겠나? 다른 데 잡히면 안 되고 나는 오직 누구께 잡힌 사람 되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잡혔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잡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달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닮아가겠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것은 돈 많이 벌어 잘 살아라 그렇게 하셨지요. 대답 좀 해봐라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셨지요. 건강 안 하면 죽는다. 건강 조심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고 예수님 돌아가셨지. 성천하셨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셨죠? 마지막 부탁이 뭐죠?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탁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건강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안 살아도 괜찮다. 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가 봐. 아이고 그래.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근데 왜 안 줘요? 필요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야. 니한테 줘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니한테 맡겨봐야 뭐 되겠노? 아이고 안아 꽁꽁.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어요? 건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좀 골골하면 어때? 골골 80이라는데. 좀 골골해도 걱정 없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니까 천국 가니까. 잠깐 나그네의 삶인데 뭐.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 땅에 살라고 그러니까 빨리 와. 천국 바라봐. 그 천국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 알고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간다. 주님 원하는 것을 이룬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실 때 사도행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서 시킨 일은 복음을 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세 가지다. 그 잡힌 바 된 첫 번째가 무엇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세 번째가 무엇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뭐라고 간증하는지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뭐한 줄로 아니하고 잡은 줄로 아니하고.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세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간다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마라톤 경주가 자주 열렸어요. 마라톤 경주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기억하고 서신을 빌립보교회 성도들에 쓰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잡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못 잡은 거예요.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걸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아직까지 내가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못 살았다. 복음을 내가 전하기는 전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대로 복음을 다 못 전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3대 적과 싸운다고 싸웠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내가 예수를 닮기는 닮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다. 왜 신앙생활에 나태하지요?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이 정도면 됐습니까? 대답 안 하노?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아직도 많이 멀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래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뭐하다? 멀었다. 한참 더 달려가야 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르고 더듬거려서 안 놓. 자, 오직부터 다시 읽는다. 시작. 뭐라 카노? 지금 5대 1 했노? 13절 내가 하반절 읽으라 않겠나? 그 오직부터 읽으라 가는데 뭐 5대로 14절 읽나 뭐하라고? 자, 다시 13절 다시 읽는다. 시작. 그래 내가 설교할 때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잘 들어야 되지. 뭘 뒤에 뒤덩거리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설교가 되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 뭐합니까? 달려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어떻게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망한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 뒤에 있는 무엇입니까? 30년 동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도 이제 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 잊읍시다. 여기 있는 거는 두 가지를 잊어야 돼. 첫 번째는 잘한 일도 잊어야 돼. 잘한 일. 잘한 게 많죠. 30년, 40년, 때로는 5년 신앙생활 한 걸 뒤돌아보면 잘한 것도 참 많아. 열심히 한 것도 많아. 충성한 것도 많아. 헌신한 것도 많아. 그거 한 것도 이제는 많다. 거기에 대답해라. 이제는 많다. 잊어버린다. 아멘.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옛날에 우쨌는데 맨날 옛날 이야기한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쳤다고 그래. 과거에 잘한 일도, 헌신한 일도, 충성한 일도, 어제까지 헌신했던 모든 일도 오늘 만다. 잊어버린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 잊으니까 맨날 말이지.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옛날에 우쨌는데, 우리 옛날에 우째. 맨날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 이야기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만다. 잊어버린다. 잘한 일도 있겠죠. 많은 일도 있다. 못한 일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못한 일도 수두룩 했습니다. 못한 일도 잊읍시다. 못한 일을 잊어야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전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미안하다고 그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과거 소리 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요 맨날 어린아이 같아. 과거 웃됐다 가는 사람 신앙이 됩니까? 발전이 하나도 없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것을 잊어버려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마지 않기로, 뒤돌아보지 않기로, 뒤돌아서지 않기로, 어제 이야기하지 않기로, 또 어제 내가 우쨌는데 또 그래란 말이지. 소돔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간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작정을 하세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먼저 목표를 정해줘. 소할 땅으로 가라. 소할 땅으로. 갈 때에 가다가 소알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가다가 머물러 서면 안 돼.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 소할 땅만 행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 하나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때려요.
그때 롯과 두 딸은 앞만 보고 소알만 보고 달려가요. 누가 뒤를 돌아보았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앞만 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옛날에 어쨌는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살아라? 앞만 바라보고 살아라. 만족해하지 말고 그 앞만 바라보는 것,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란까지 자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좀 달려가라.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행하여? 표대를 행하여.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목표를 행해서 달려가야 된다. 목표 좀. 표대를 행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마라톤 경주를 생각하면서 그러거든요. 마라톤 선수들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결승점이죠. 표대가 어디입니까? 결승점 무대에 서가지고 올레간을 쓰는 것이지요. 그게 표대예요. 마라톤 선수는. 여러분, 마라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해봤어야 알지. 42.19km 풀코스를 달려본 사람. 참 기이하다, 기이해. 이 속에서 42.19km를 달려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 뭐 표대를 행하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지. 42.19km 마라톤 선수들이 결승점에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 정도 알지. 달려봐야 아는 기라. 내일부터 한번 달려봐라. 42.19km가 얼마나 힘든가. 단축 마라톤 5km는 달려봤나? 5km 달려본 사람. 예, 아이고 세 사람. 아이고 그래도 세 사람이네. 나도 5km 달려봤다. 5km 달려봤는데도 속에 단내가 나고 얼마나 힘든지 뛰고 나서 난 절대 다음에 안 뛴다. 5km 뛰고 나서 내가 마음에 먹었던 거예요. 그때 또 느낀 게 42.19km 어떻게 달리지? 그 거리를 어떻게 달리지? 바울은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 42.19km를 달리면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뛰어보세요. 42.19km를. 사살 걸어가봐. 뛰기를 놔놓고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 42.19km를 다 달리고 결승점에 서서 그 원리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나도 결승점에 도달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 바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게 바울의 목표예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 이렇게 안 닮지? 복음을 단 것까지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마다 바울은 이 땅의 결승점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결승점은 주님 앞에 섰을 텐데 그 결승점에 서서 주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 내 결승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땅은 우리의 결승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날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월계관 받아 쓰고 멸류관 받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매여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허덕이며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많이 힘드냐? 달리기 힘드냐? 끝까지 좀 달려봐.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야지.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 괜찮다고 내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이 잘못되고 비뚤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바르게 달려가야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잘못된 좌표를 고쳐서 바른 좌표를 찍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머물지도 말고 뒤를 돌이키지도 말고 지금부터 뭐만 보고 달린다? 앞만 보고 달린다. 그렇게 결승점에 서서 마지막에 주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지금까지 뛴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멸류관과 상급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위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때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